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요즘 뉴스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은 손 깨끗하게 씻으세요. 마스크 대란이지만 마스크보다는 손을 우선 제일 깨끗하게 먼저 씻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도 열 몇 번 듣는 것도 같아요. 저는 하루에 몇 번 손을 씻나 봤더니 저도 꽤나 많이 손을 씻더라고요. 살고 싶은가 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싶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권고하는 것처럼 손도 열심히 씻고 또 마스크도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씻겨 주신다,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씻겨 주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 끝나겠지 했는데 아직 안 끝나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름쯤이면 잠잠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곧 끝나겠지 했는데 너무 추운 날이 오니까 좀 더 일찍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이 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하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고 이것은 아니구나, 그물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데 여름쯤이면 끝난다는 그런 기사를 들었습니다. 5년 전에 메르스 때 저는 어머니 때문에 직통으로 받았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간병인도 못 구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체온 재고 뭐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같은 체인 다른 병원에서 그 메르스가 크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강북에 있던 우리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도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그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로 변화가 됐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좋은 현미경으로 봐야 요만하게 보인대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또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도 계속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살아남고자 이 바이러스도 몸부림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만도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씻겨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안에 그걸 썼습니다. 매실의 달인 홍쌍리 그 여사님의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전라도 분이 아니라 경상도 부산 쪽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전라도 쪽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매실 농사를 잘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막 이러고 더러워진 손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시아버지가
많이 따다 놓은 또 매실을 또 정리해서 다른 곳에 옮기고 또 이런 일도 도와드렸는데 뭐 바쁘니까 더러운 손으로 그냥 매실을 막 만져서 이렇게 다른 곳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옮기고 났는데 손이 너무 깨끗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왜 매실이 내 손을 깨끗하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매실을 담아놨던 그런 그 양은 스테인레스 스댕, 옛날엔 스댕이라 그러는데 나이가 나오네. 그 스댕 그 통을 비워서 봤더니 매실을 담아놨던 그 대야는 반짝반짝 윤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깨끗하게 세제로 씻지 않느냐.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어쨌든 몸을 비누로 깨끗하게 목욕하지 않느냐. 왜 근데 사람 속은 안 씻을까? 나는 사람 속을 설거지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짓는 이 매실 농사를 나는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실로 나는 사람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고백을 했대잖아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저도 조금 속이 더부룩하고 그랬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찾는 게, 엄마 매실청 있어? 그거였더라고요.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막 타서 딱 마시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속이 내려갔겠거니 뭐 더부룩함이 사라졌겠거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속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고 우리의 손도 깨끗하게 씻으라는 그러한 권고처럼 우리는 늘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몸은 그렇게 씻을 수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속도 이러한 음식이나 이런 걸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말씀을 돌아보니 요한복음 13장에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죠.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실 수 있는 그것 하나,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은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으로 대처했을 뿐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씻음 받는 우리가 깨끗하게 건강함을 받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것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1장부터 11절, 12절부터 16, 18절 여기까지 쭉 가는 것은 약간의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 없이 생각해도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다, 이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이러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 행위만 보고 그 속뜻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안 됩니다,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난 너와 상관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난 너랑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직역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미래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심, 성령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씻겨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의 입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곧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이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행위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금 밥을 드시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저는 그 시골의 지방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일할 때에는 목에다가 수건을 두른다든가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든가 그러잖아요. 땀날 때 땀을 닦으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수건을 두른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건을 두르셨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허리에 무엇을 두르셨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권위스러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가슴에, 허리에 금띠를 두르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금띠를 두르시는 분이에요. 절대 허리를 두르시는 분이, 수건을 두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들을 위해서 수건을, 금띠가 아니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영광 받으시려고 가만히 서 계시는 그런 권위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심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발을 씻겨주시,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죄의 발을 씻겨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의 몸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몸 깨끗하니까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이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이제는 매 순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통해서 듣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살고 있음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오늘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은 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예수님, 선생님,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인 것처럼 금띠를 띠고 계시는 심판하시는 분,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시는데 어떻게 씻겨주실까요? 양반다리하고 씻겨주실까요?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씻겨주셨겠지요. 예, 무릎 하나를 꿇든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제자 앞에서 그 높으신 분이 무릎을 꿇으신단 말이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뒤이어 나온다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들에겐 사명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단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서서 누군가에게 받는 것, 이것이 받으니까 복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주시려고, 더러운 사람들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오늘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세족,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것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는 겸손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오는 발 씻김, 발 씻음, 이것은 9절 10절에 있는 그 발 씻음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늘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발 씻음과 발 씻겨주심, 이 두 단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늘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온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잘 모르지만 남편이 집안에서 아내의 사랑을 받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 김국환 씨인가요? 김국환 아저씨가 부른 노래처럼
접시를 깨자 그래야 된답니다. 접시를 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부인에게 사랑을 또 받고 또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창피하지만 안 했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언제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만 일을 하지만 제가 어머니 요즘 편찮으셔서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설거지 안 하는데요. 어머니가 하실 수 있어서 안 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설거지를 몇 번 했습니다. 예, 할 때마다 접시 한 개 깨고 대접 한 개 깨고 왜 깰까 그랬거든요. 이걸 왜 깨? 그랬는데 미끄러지고 놓다가 떨어져서 깨지고 놓쳐서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접시를 깨자라는 가요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몇 번 안 한 그 설거지에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깨질 수 있겠지요. 때로는 내 마음이 깨질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 만날 때 내 마음이 더 섭해지고 더 마음 아파지고 더 짜증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몇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유튜브에 돈 많이 버는 한 그 유튜버가 이거 마스크를 많이 구입해서 나눠줬대요. 길거리에. 근데 그 누구 하나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더래네요. 얼마나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마스크를 사서 나눠주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말 들으면 신나겠지만 안 들으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 저도 몇 번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딱 2명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의뢰이 지나가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무릎 꿇기 싫지만 무릎 꿇어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우리가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그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겠지만은요. 좀 그러는데 그 받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아니면 좋네요 와 그러네요 활짝 웃기라도 하는 이런 그런 그 피드백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든 말든 너는 그래라 나는 내 할 일 할게 그래 너는 혼자 죽도록 잘 살아라 나는 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 현장 같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현장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 어떠한 결실이 있지 않겠니? 라는 그런 권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 생각해 볼까요? 그 장면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 거기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웅성웅성거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 예수님 왜 그래? 가룟 유다의 생각도 아마 다른 생각이 악마가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먼저 들어갔다.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팔지? 언제 넘기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아마 예수님께서 씻겨주시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있으니까. 그때 그 가룟 유다의 마음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마스크 100개를 전하고 막 핫팩 100개를 전하고 막 이래도 누구 하나 올까요?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사실은 막 이 핫팩 막 전하면서 야, 핫팩 받고 교회를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 때문인지 정말 아무도 안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전할 때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이 제가 박상범이가 핫팩을 전하는 것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평안을 끼쳐라, 사랑을 전하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좀 믿고 감사히 여기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함이 우리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은 우리를 살려주심이고,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움이었으나 살게 된 우리, 죽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처지에 아직까지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온전함을 보여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남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줘라.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기꺼이 전달할 수 있는 지체가 되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저희가 그 사명을 온전히 받잡고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